또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사용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미셸 팀장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저는 우리 데리고 온 대원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걱정을 좀 했어요. 미셸 팀장님이 저한테 곡을 주셨을 때 이게 세미 프로도 아니고 프로한테 저런 컨디션으로 찬양을 세운다는 게 사실은 대단히 결례였고, 근데 흔쾌히 또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믿음으로, 자, 오늘 들으셨던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미셸 이렇게 검색하시면 정말 이런 가수구나 하고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컨디션으로 제가 그 독창을 듣지 못한 그 마음을, 목소리를 이렇게 평강을 얻었다고 하는 또 그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또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모습들이 좀 비록 비루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들 보기에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대단한 음치이기 때문에 찬양 사역자를 매우 존경합니다. 그 마음은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기원전 587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 한동안 몇십 년 동안 사역을 했던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남북으로 분단되었던 북쪽 지역의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721년에 무너지고 10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남쪽 지역의 유대는 아수르와 평화 조약을 맺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하고 있었죠. 사실은 평화 조약이긴 하지만 매우 굴욕적인 그런 조약입니다. 조공을 바치고 또 그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들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아수르 제국이 주춤하는 사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신흥 제국이 맹위를 떨치게 되죠.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팽창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 앞에서 약소국 유대의 선택지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제 속국이 되든지 아니면 배수의 진을 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때 최고 지도자, 그 정치적인 어떤 정무 감각, 그 정치 판단이 매우 중요하겠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절에 5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시드기야가 바로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때의 왕이었습니다. 그나마 요시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왕들은 나라를 통치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매우 턱없이 부족한 능력의 사람들이었죠. 또한 그 중에서 그 요시야도 바벨론과 이집트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젊은 나이에 그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요시야 죽음 이후로 유대라고 하는 소왕국은 점점 더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정치적인 모습 속에 혼란의 그 드럼통으로 점점 스며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보면 한반도가 일본 제국에 의해 모든 결정권, 선택권, 모든 것들이 넘어간 1910년 그 이전 상황과 아주 흡사하죠.
자, 이제 한 나라의 운명이 절체절명에 떨어진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3장 1절 이하에서 듣기에 따라서 매우 맥락없고 한가하게 들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의 이 단락에 미래의 왕 메시아라고 하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비루한 삶을 살고 나의 의지로 살 수 없고 그리고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시즌에 예레미야는 미래의 왕 메시아를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에 앞서 22장에서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무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7절에 보니까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20절 이하에서는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두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예레미야 23장 9절 이하에서 선지자를 또 비판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실제 예레미야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나라를 루간에서 구해낼 구체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될 긴박한 순간에 예레미야는 왜 미래의 메시아에 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당시 왕과 귀족과 민중들의 귀에 예레미야의 이런 선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참 한심하게 들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야 정치인들에게, 기업가들에게, 유명 유튜버들에게,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 예수께서 생명의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까? 그들이 사는 지금의 현재의 문제에 직면해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 엄중한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당신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회의 다양성 때문에 목회를 어떻게 하면 그 패러다임을 바꿀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하는 그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많은 사역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그 사역 중심에서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에게 수고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양육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 예수의 재림이 어떤 울림으로 경험되고 있을까? 여러분 구약성서의 중심사상이라고 할 메시아의 도래와 신약의 중심사상이라고 할 예수의 재림이 현실로 경험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 나를 두드리는 음성으로 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는 그 음성으로 그 신앙의 경험으로 잘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질문에 직접 대답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미래의 왕 메시아의 표상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의 운명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시점에 그는 왕의 책임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목자는 왕이죠.
그들의 잘못으로 유대 백성들은 이제 온갖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 몰고 간 왕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들으면서 이게 다른 쪽의 이야기, 다른 나라의 이야기, 우리와 상관없는 지역의 그런 이야기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된 지 80여 년이 되었습니다. 전범 국가인 독일도 이미 34년 전에 통일되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통일되지 못하고 우리는 현재 휴전 상태로 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진지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 더 아픈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죠. 서로 함께 가자고 하는 이야기보다 서로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발목을 잡을까, 발을 걸을까. 우리는 그렇게 지금 남북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대 왕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화 있으리라고 하는 경고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물론 유대의 그런 운명이 왕들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보려고 해도 국제 정세가 받쳐주지 못하면 어쩔 수 없겠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책임은 왕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 책임감이 없다면 왕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기회만 오면 무조건 권력 잡으려고 하는 게 사람이지. 대한민국의 상황을 바라보면 이 정도 되면 대통령 후보가 안 나올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앞다투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그 시기, 어려운 그 시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관심을 갖지만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에게 다가가며 그들의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울어줄 사람이었습니다.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새로운 변화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아픔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 좋겠다는 생각. 그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바르게 하겠다고. 예레미야가 있었던 그 시기의 왕들도 다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은데도 세상은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시절의 세월들이 더욱더 좋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만 생각하면 피곤하고 절망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뉴스를 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바라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 행복하게,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게 최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 남달리 예민했던 선지자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 자기가 속한 유대 백성의 운명으로 인해서 정말 가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예레미야의 설교에서 그 가슴앓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목이 터지라 외쳐도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 예레미야의 말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가 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다른 한편으로 예레미야는 유대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중독자로, 알코올로, 또 약물 중독으로 그렇게 중독자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포기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언젠가 때가 되면 유대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런 세상은 자격이 없는 왕들이 나서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 준비된 왕들이 양을 키우는 목자의 자세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을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은 4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지금은 놀라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는 날이 온다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의 세계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암흑의 세계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예레미야가 걸었던 그 믿음대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벗어날 날이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정말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암흑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종식시킬,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 날이 이제는 너희에게 도래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에 희망을 걸었을까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지만 실제로 나의 삶의 모습의 행동과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귀가 없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겠지요. 선지자는 그런 반응에 이리를 위하고지 않고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자기가 받은 신탁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때가 오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의로운 가지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는 메시아죠. 그가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가 다스리시는 그 방식은 정의와 공의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실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선지자들이 왕들을 비판할 때 가장 자주 언급하는 단어가 불의입니다. 탐욕도 불의죠. 탐욕에 기울어지니까 정치를 정의롭게 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죠.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사건 사고에서 정말 많은 현장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이 근래에 들어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에 깜짝 놀라지만 그 때가 지나고 나면 거의 또 다시 그 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윤리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아끼는 마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 경제적 가치가 결국에는 사람 위에 있게 되죠. 그들을 고통 가운데, 그들을 추움 가운데 그냥 놓아두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는
미래의 왕인 메시아 즉 여호와께서 보내실 구원자가 온다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외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로 불릴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야훼 시드케. 외워둘 만한 문장이죠. 이 문장은 시적인 표현이라서 동사가 빠졌는데 산문 문장으로 바꾸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로우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로우십니다. 저는 이 문장 앞에서 정말 알 수 없는 희열, 알 수 없는 깨달음, 막혔던 부분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영적 통찰이 저에게 살짝 무엇인가 짜릿한 맛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문장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의로우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의로우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의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예레미야는 역사의 현장에서 경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루살렘 주민들은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그 죽어가는 백성을 보고 망해가는 그 백성을 보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만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는 반복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죠. 그들은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이 풍요와 가산의 신으로 섬기던 그 바알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있고 정의와 공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내일 예배 때 나 뭐 입고 올라가지? 저는 겨울 등복 한 벌, 그리고 여름 하복 한 벌이 있는데 제가 살이 쪘다 줄었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근무복을 벗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양복을 입고 단에 잘 서지 않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단에 서요. 제가 저희 지방의 복장도 다 바꿨어요. 제가 가장 막내일 때부터 지방에 오는데 다 목사님들 양복에 넥타이 한여름에도 입고 오는데 제가 청바지에 티를 입고 가니까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지방에 이렇게 입고 오면 안 돼.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답 잘합니다. 네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 지방에 똑같이 입고 갔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저놈은 안 되는가 보다. 그런데 그 이후로 조금씩 지방에 변화가 있는 게 목사님들의 타이가 풀리기 시작하고 옷이 조금 더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 우리끼리는 좀 편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저희가 옷에다 뭔 검댕이를 붙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굳이 그렇게 딱딱하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복장에 따라서 우리의 자유함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섬주섬 찾아 입었습니다. 주섬주섬 잘 안 입던 옷을 찾아 입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어디를 나갈 때 집에 있었던 모습으로 잘 나가지 않아요. 기초 화장,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입술도 바르고 아이셔도 맞나요? 그냥 눈 화장도 이렇게 하고 변신을 해서 나갑니다. 뭐 이게 다른 사람 앞에 나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예의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 가져요. 내가 주님 앞에서 화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서 정말 날것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새롭게 내 앞에 세워두고 그것을 내가 가둬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정말 날것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참 좋겠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시지 않을까요? 내가 아주 아름다운 말로 꾸미지 않아도, 내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니까 아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저도 무엇인가를 자꾸 얹히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자꾸 꾸미려고,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주변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서 있는 모습들이 저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 날것의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원래 원초적인 모습, 내가 가지고 품었던 그 생각대로 주님을 맞는 것이 가장 큰 예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녀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미래가 없었다고 생각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해변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보니까 나란히 걸었던 주님의 그 발자국에 두 줄의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슬퍼지고 아플 때 되돌아보니까 그 발자국이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평안할 때 주님은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슬프고 아프고 내 심령이 찢겨질 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 꿈속에서 그는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 심령이 찢길 때, 내가 아파할 때 내가 너를 안고 함께 걸었다. 우리 주님의 그 음성,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음성,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여호와의 의로우심이 그를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고, 즉 여호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다시 그 사실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실행할 미래의 왕이 올 그때 5절과 그날 6절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그때와 그날을, 즉 메시아의 도래를 함께 기다려야 한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었을까요? 아무튼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중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다윗 왕조의 영광을 재현해보자 노력했으나 모든 시도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결국에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게 된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힘센 자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정의로운 세상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의 메시아 신탁이 실현되었는지 아닌지 둘째치고 그의 메시아의 대망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내가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순간에 구원론적인 삶의 태도를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영혼이 맑고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구원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이 바로 메시아가 오는 때이고 오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때와 날이 오기를 간절히 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레미야가 미래의 왕 메시아로 선포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메시아, 즉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 본문 마지막 문장인 여호와 우리의 공의가 저를 정신들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의로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생했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답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나 실제로 의롭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고 우리를 스스로 제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압니다. 창세기 4장에 따르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는 동생을 죽이게 하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누가 가인을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간절한 소망, 그것을 우리가 늦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목자들이 있는 한, 포기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는 한, 포기하지 않는 그 리더들이 있는 한, 반드시 시기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고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